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아모스 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성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포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맞는 찬양 한 곡을 부르겠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다 아는 찬양이니까 임수집사님도 찬양 크게 하겠지만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후렴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아멘 아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이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무기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또 좋은 분이지만 잘 걷고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죠.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강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포항시장으로 이강덕 시장이 출마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포항시장 이강덕 시장을 좀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도 봤고요. 등등등 그렇게 제 이름이 많이 떠오르는 걸 봤는데 속지 마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12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 연회를 나누게 했는데 제가 오늘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을 마태복음 7장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13절과 14절은 산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이었을 메시지를 산상수훈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좀 불편해도 아멘. 다 같이 아멘. 제가 불편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 메시지가 진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까지 살아계셨던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가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 13절과 14절을 이렇게 추석했는데 자막으로 확인하십시다. 넓은 길과 협착한 길이라는 단 두 개의 길만이 있다. 중간 길은 없다. 그 길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는 두 문으로 들어가며 다른 문은 없다. 많은 무리가 적은 무리라는 두 무리가 그 길을 밟고 지나간다. 중립적 집단은 없다. 그 길은 멸망과 생명이라는 두 목적지에서 끝난다. 제 3에 대안은 없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20세기 중반 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었던 저 역시 그 시대는 이런 존 스타트 목사의 갈파를 읽을 때마다 적지 않은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메시지가 긴장감을 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를 넘어서서 2026년 2월 22일 존 스타트 목사의 이 주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를 묻는다면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존 스타트의 이 말은 이제 박물관에 소장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행이 뒤떨어진 선언을 지금도 믿으란 말인가라고 항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고 나서 목이 많이 타기 때문에 오늘 물을 많이 먹을 테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라고 말하면 무차별적인 공격들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목사는 죄를 선택적 기호, 선택적 상황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에 하나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가는 거다. 그런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여기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액면 그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말로 구시대적인 산물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교우들이 우리 제천세인교회에 있다면 담임 목사는 매우 아쉽고 또 아플 것 같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의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이 내용을 주석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중간지대란 없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 존 스타트는 이 주석을 한 뒤에 연이어서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길은 중도다. 중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극단주의자 혹은 광신자라고 불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제가 존 스타트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분은 복음주의권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던 목사님이지만 반면 신학의 진보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열어놓고 포용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성향이 비슷해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존 스타트 목사가 양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인에게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 이 말이 저에게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거북한 존 스타트 목사와 이강도 목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기에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을 걸 예상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반면 20세기 중반의 모습 그대로 그 모드로 들어가서 그래, 그렇지, 신앙인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왜 서두에 마태복음 7장을 소개했는가?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주의하는데 이미 우리는 오늘 18번째 강해를 하고 있기에 17번째 강해를 통해서 아모스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미 살폈기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존 스타트 목사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오버랩하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14절부터 말씀을 봤지만 끝 밑에서부터 본문을 올라가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는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아모스의 예언은 혁명과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판을 읽었는데 제가 신분을 지내고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조희 교수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은 어둠일 것이며 빛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지만 곰이 그와 마주치게 되며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벽을 짚고 있을 때 뱀이 그를 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는 빗줄기조차 없어 음침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18절, 19절, 20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 기억나십니까? 바산의 암소들 기억나지요? 이 바산의 암소들로 인하여 멸망의 화근이 되었고 그리고 멸망을 초래하게 됐던 기가 막힌 랜덤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류층 계층에 있었던 그들이 여전히 범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자를 짓밟고 없는 자를 빼앗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를 더 많이 축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들에게 바산의 암소들은 더 많이 뺏어오라고 강요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의 절정에 있었던 때가 지금 아모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주전 650년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이 이미 결정됐습니다. 멸망이 이미 결정됐는데 그런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오늘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킬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멸망한 30년 전에 이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은 것입니다. 본인들은 죄악의 절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마리아의 길갈과 베델에 있는 성소에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선민인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것을 드리고 더 아름다운 제물들을 드리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지, 어디서 이런 배짱이 생겼는지 오늘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 직격합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마지막 날이 되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너희들이 만나는 그날은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전 222년에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당했던 그때를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은 마땅히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통쾌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희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집어쳐라. 아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통쾌해 보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을 보면 아픕니다. 어떻게 아픈지 보실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18, 19, 20절을 봤을 때는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면 매우 마음이 아파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아파집니다. 왜 마음이 아파지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바산의 암소의 그룹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시원하지만 대단히 안타깝게 유감스럽게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한다는 메시지니까. 여러분,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하여 내가 포도원을 지나갈 거다. 여러분, 포도원을 지나간다는 말에서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그 집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문설주 피가 없는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을 지나갈 거다. 내가 고센을 지나갈 거다. 똑같은 표현인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포도원을 지나갈 거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자 말고는 없습니다. 주께서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픈가? 아픈 이유가 뭔가?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에게 착취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들도 멸망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들도 예외 없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남은 자를 마지막 말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멸망할 것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달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등등 우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왜 잘 뽑아야 되는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국민들도 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까. 지방의회 선거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 아닐까. 참 가슴 아픈 것은 압박당했고 힘들었던 자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형국을 만들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할 자가 있음을 여백을 남겨요. 그게 오늘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희망을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4, 15입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희망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초토화 되겠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남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 지파가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께서 남겨두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제합니다. 어떤 자가 그날 멸망에서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14절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을 구하는 자, 악을 구하지 않는 자, 악을 미워하는 자, 선을 사랑하는 자,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5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축해서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멸망의 날에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12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마 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뭘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 기쁠 건지 그날 슬플 건지에 대한 부분에 모든 것들은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안승준 집사님이 오늘 2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짤막한 기도였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안 집사님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슴이 와닿는 게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버텼습니다. 안 집사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론 랜덤으로 산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안 집사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치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물칠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픈 상황 속이지만, 그래도 아까 존 스타트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 길 가려고 몸부림쳤던 것이나 일주일 삶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나에게 준 아름다운 카이로스의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백성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크로노스입니다.
평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평범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내일 주어진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굉장히 많을 겁니다. 몇 주 전에 셀리드와 인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사용하는 SNS가 뭡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카카오톡,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우리 한국인의 아주 유명한 SN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런 설교를 지금도 들으라고 말합니까? 라고 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을 취사 선택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기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줄이니까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는 절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웬일인지 작년 연말쯤 됐나 10월부터 정도 생각하는데 카카오톡이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여러분 친구로 되어 있는 친구 설정이 되어 있는 자동으로 친구 동기화가 되면 그러면 제가 원하지도 않은데 이상한 그림들이 올라와요. 친구들의 일상에 대한 업데이트가 그림으로 뜨는 거예요. 알고 있나요? 뭔가 복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그거 바꾼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호불호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서재에 앉아 있는데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게 보고해줘. 그걸 그렇게 보고를 받아요. 제가 카카오톡 담당자한테 알려달라고 하기를 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아무개 성도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지냈구나, 아무개 성도가 지난주 이렇게,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서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보냈네,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보냈네, 그거를 알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설교 끝나면 저하고 카톡 친구 끊으세요. 근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아픔이 올 때가 많아요. 어떤 아픔인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썬데이입니까? 일주일에 7번째 있는 날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썬데이에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일을 하며 그렇게 세속적인 만족들을 느끼며 엔조이하는 날이 썬데이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썬데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명명합니다. 왜 우리가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The Lord's Day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마지막 날 반드시 잠자는 자의 첫 열매처럼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날이 The Lord's Day, 7일 주일입니다. 무작위로 여러분의 카카오톡에 올라오는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주일날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럴 때 참 기쁜 사진을 보면 박수 치지만 안타까운 사진을 보면 울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고향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뒤에는 가지지가 않는 고향을 아들이 인천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겸사겸사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부임한 교회에 가서 기도해주고 아내가 싼 바리바리한 싼 음식도 전해주는데 열불이 났습니다. 이제 니들이 해.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여튼 간에 축복하고, 그리고 인천에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형님들과 누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설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 뒤에 화요일 날 늦은 시간에 제천으로 내려왔습니다. 막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천에 제천까지 오는데 4시간에 걸렸습니다. 아주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우리 농촌에서 뻥뻥 뚫린 도로만 다니다가 도시만 가면 아주 정말로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엄청나 막혔는데 그래도 도시에서 고속도로까지 빠져나오는 것은 아내가 운전하는 것을 서툴러 해서 제가 운전했습니다. 그날 몸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데 도저히 운전을 못하게 있어서 용인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용인휴게소 가보셨죠? 뭐 복선 있을 것 같으니까 반응들도 안 해 이제. 용인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휴게소든 간에 식당 근처에 소형 승용차들이 파킹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뒤쪽에는 대형 트럭들이 파킹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는 거기서 뭔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운전을 바꾸기 위해서 아내와 운전을 바꾸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런데 대형 트럭 쪽에 차를 파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운전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파킹을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려고 서행했습니다. 갑자기 트럭 뒤편에서 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이 뭐냐 하면 넓은 양탄자를 깔아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상을 올려놓은 뒤에 소위 말하는 무슬림의 성전 꾸란을 올려놓고 카잔이라는 5번의 기도 시간 중에서 마지막 시간 오후 5시쯤으로 예상하는데 그 시간에 남성 4명, 건장한 남성 4명이 메카, 사우디에 있는 메카 쪽을 향해서 얼굴을 땅에 대며 연신 4명의 남성들이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아직도 이슬람 포비아, 이슬람은 경계할 집단이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대한민국의 한 땅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 알라가 명령했던 가잔 시간에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성한 4명의 남성들이 엎드려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강동 목사는 매우 부끄러운
여러분은 주일이 아닌 화요일 평일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을 어기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카카오톡 그림창에 올라오는 그 그림창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엔조이하는 그림이 있습니까?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소양자매가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기쁨으로 드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이제 40일 동안 기독교의 가장 의미 있는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며 더 깊은 영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상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생각들을 안 한 것이 아니지만 역시 굴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스케줄 동안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엎드림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첫 번째 봤던 18절로 20절, 그날을 자가당착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아모스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너희 모두에게 화가 있으리라.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 뵙기를, 그분이 오시기를 바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너에게 낭보가 아니라 흉보가 될 것이다. 그날은 최고의 날이 아니라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 아가리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여자가 이웃에게 강간당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 우리가 환상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잿빛 현실을 대면하는 날이다. 아모스 연설을 통하여 선포했던 이 메시지의 반면 교사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날 우리 함께 다시 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는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된 영성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